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 그 한없는 명철과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신 응답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라 이 찬양처럼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소망 삼고 주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사모해서 금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응답과 경험들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이 제단 쌓는 이 수고 헌신의 결과물이죠.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바쁜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첫 자리에 모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만나고 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를 의뢰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께 달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밤 예배에 더욱 많은 귀한 심령들 함께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들을 함께 누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란 심령들을, 무엇보다도 병약한 이들을 주님 앞에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심령들이, 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곳에서 함께 어우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금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만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서 3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를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기서 우리 31장까지의 내용이 대충 떠오르나 모르겠습니다. 극면한 어떤 의견 차이로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며 토론이 진행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사실은 어떤 결론 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롭게 하는 전환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 팽팽한 의견 차이로 더 이상 어떤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32장을 맞이합니다. 31장까지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맹세를 했잖아요. 3장부터 지루하게 논쟁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 이것밖에는 없지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짠 하고 현현하시려는 찰나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4의 인물이 지금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엘리후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욥기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대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가장 연소한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보시면 이제 32장, 33장, 34장, 37장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아주 그 거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여러 성서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후의 발언을 후기에 첨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막이나 어떤 총장에 엘리후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신학자의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엘리후의 말이 욥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결코 짧지 않은 이 엘리후의 말, 이 말이 욥기 안에서, 그것도 이제 욥이 공식적 발언을 딱 마친 다음에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기 직전에 지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죽기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욥이 굉장히 흥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면 충돌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욥의 절대 무죄 주장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욥의 어떤 기세를 꺾기 위해서 제4의 인물 이 엘리후가 등장했다. 마치요, 이런 거로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 합니까? 그의 길을 그렇습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정지 작업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32장서부터 37장까지의 이 엘리후의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친구들이 이미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또 워낙 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훈계 일변도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깊이 보면요, 약간 실망이 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엘리후의 개입을 볼 경우에는 어떤 창세기의 어떤 그 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엘리후가 논쟁에 끼어들었으니까 이 엘리후와 욥의 또 세 친구의 벌어지는 논쟁, 이것을 이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의 논쟁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렇죠? 가만히 함구하다 화를 내고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엘리후는 람 종족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화를 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가 왜 화가 났다고요? 예. 취지군주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발언을 하게 된 이유. 먼저는요,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일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다. 뭐 장유 유서죠. 이런 문화는 한국이나 유대 사회나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못 나섰다. 그리고 욥이 줄기차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선다. 아마도 여기서 격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욥의 끈질긴 무죄 주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왜 끌려다니냐, 실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욥의 친구들이여, 그대들 주장이 바닥이 났으면 뒤로 물러서시오. 이제 내가 나섭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양비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 32장을 이제 내일도 쭉 보시겠습니다만 보면은 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그냥 약간 좀 능글능글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적당히 어릴 줄도 알고 날카로운 직격탄도 날리는 아주 노련한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잘 읽으면서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연세 많은 분들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냥 경청하려고 했는데 내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9절 아닙니까? 사실요, 이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정신적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비례하는 건 아니죠. 여기 지혜가 다 바닥이 나서 어떤 해법도 제시 못하는 이 연장자들, 좀 뒤로 물러나서 내가 젊었지만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막 얼마나 열이 났는지 막 새 가죽 부대가 막 터지듯이 뭐 이렇게 내가 화가 났다. 아주 그냥 막 허풍을 떱니다. 그리고 내가 아첨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이거든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뭐죠? 전능하신 분의 입김 뭡니까?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 지식이나 객관적 관찰에 입각해서 말을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예, 성령에 의해서 말한다. 계시를 받아서 직접 말한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발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3장에도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자신의 발언이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결정적 근거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고 그것을 대언해서 욥으로 하여금 해답을 깨닫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내가 나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영적인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에 따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임금은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경험을 근거로 쌓은 지식에 머문다면 이거는 이제 편협하죠. 자칫하면 왜곡된 사고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김형석 교수님 이런 분들 보면은 참 깊으세요. 겸손하세요. 계속 책을 읽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그런 자세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어디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결코 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순결하죠. 평화롭죠. 자비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참된 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대언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뭘까? 엘리후 때 말고 지금요. 아니, 엘리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성경의 참된 지혜가 뭐죠? 그것은요,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지혜는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예수 안에서 이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참 구원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늘 이렇게 함께 얻고 공유하고 나누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교훈을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습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섭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신 생각을 내려놔라. 아무리 내가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 이게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지만은 광산에서 보석을, 은을 찾고 금을 찾고 각종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수요 예배를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온 자매님의 아들인데 이 자매님도 초신자거든요. 아들이 와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전제가 그건데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놓고 그 믿음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질 않습니까? 야, 그러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이. 젊은이가 교회를 다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정도로 아나? 그랬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타종교와 차이가 뭡니까? 내가 타종교를 가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 그 짧은 시간에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궁금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엄마에게, 이제 초신자인 엄마에게 이 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아들이 우리 수요 예배 형태를 딱 보더니 이단 아닌가 했답니다. 처음에. 뭐 저런 형태가 다 있나? 그래서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야. 수요일만 이렇게 해. 주일이나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려. 다른 교회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더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실요, 우리 모든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 지식을 쌓음으로써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이런 추측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럴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참된 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능력이 따릅니까? 담대한 용기가 따릅니다.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가요,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이 험난한 모든 환경들을 이기게 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지혜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물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완전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교훈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으로 참된 지혜의 삶,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리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대강절 기간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를 앙망하며 모든 문제, 모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주의 응답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금요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 대강절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돌파구를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 모든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항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